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저녁에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계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성령님께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준비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또 사모하여 이 저녁에 모인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모든 인간의 연약한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추방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책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읽으며 또 깨닫기를 힘쓰며 들으며 깨달으며 또 믿을 것을 믿고 마음에 새겨 실천할 바를 힘써 실천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일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17절부터 몇 절 보십시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 자, 엘리바스의 지금 말을 계속 읽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바스는 지혜자들이 그 열조로부터 받아 숨기지 않고 전해준 것, 곧 사람의 전통적 지혜의 말을 욥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어느 정도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지혜의 말이라고 보입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19절에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는 말은 그 열조들의 지혜가 외부의 것과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보존되고 전달되어졌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 선조들을 통하여 주신 그런 순수한 지혜의 말을 내가 말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자, 좋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우리가 여러 번 말했지만 욥의 친구들의 말은, 욥기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그 말 자체는 공의의 법을 증거하고 양심에 반영되는, 양심에 새겨져 있는 법을 말하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의감, 하나님의 공의의 뜻, 계명의 뜻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욥에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 친구들의 말, 엘리바스의 말도 그렇지만은 그 공의의 진리를 가지고 무리하게 다 적용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바르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그것을 바르게 전달하거나 또 적용하거나 하는데 부족이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적인 전통도 그러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체,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이 귀한 기관 혹은 조직체를 땅 위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부패의 역사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떡 먹을 때 손을 씻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으나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은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주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고 그들을 비난하였죠. 그때 주께서는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너희 유전으로, 교회 유전, 구약교회 유전, 장로들의 유전인데 그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 공경하고 부모를 저주하거나 회방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가르쳤지만은 그들은 말하기를,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 구약교회의 장로들의 전통에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부모 공경하려면 어떤 때는 좀 부모를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드리고 또 옷도 필요하면 옷도 사드려야 되고 또 이런 더운 날 같은 때는 또 여유가 있으면 에어컨도 달아드려야 되고 그러는 거겠죠. 그게 부모 공경의 다 요소들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유전은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부모에게 부모 공경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부모 공경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헌금했대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그러니까 변질된 거죠. 장로들의 유전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부모 공경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고 또 하나님 공경도 물론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런다고 굶어 죽는 것은 아니죠. 그 하나님께 법을 지키는데 굶어 죽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는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우리가 소득의 11조도 구별하고 또 헌금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고, 그 했다고 헌금 내서 내가 돈이 부족해서 부모 공경은 내가 이번 달은 못하겠어요. 이번 달 용돈은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을 위반하는 유전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전통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부패할 수 있습니다. 구약교회도 부패했고 신약교회도 많이 부패했고, 오늘 우리 시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제가 보기에는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다. 자유주의가 득세하고 연합주의가 득세하고 또 타협하는 복음주의, 신복음주의, 보수적이라는 교회들이 타협적으로 같이 나아가는 일이 많고, 은사주의가 얼마나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CCM 하지 않는 교회들이 없는 정도로 교회 음악이 다 혼란스럽고,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보입니다. 교회도, 교회적인 전통도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또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연구하고 읽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더 힘써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만 하면 바로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성경을 안 읽는가요? 교훈 받기 싫어서 그런 거죠. 책망 받기 싫어서 그런 거죠. 바르게 교정 받기 싫어서 그런 거죠. 나는 다 잘하고 있어. 그렇게 교만해서 그런 거죠. 자기의 부족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교만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더 성화를 이루어가면 우리의 부족이 더 깨달아지는 것일 터인데 말이죠. 자, 20절 본문 보십시다. 그 말에 이르기를, 자 이제 사람의 전통, 경건한 물론 사람들의 전통이지만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자, 고통을 당한다는 이 말은 좀 강한 그런 원어의 표현입니다. 고통으로 몸을 뒤틀며, 아주 고통이 심하면 몸을 막 뒤틀죠. 뭐라 그러는가요? 그냥 막 곤두박질을 친다 그러는가요? 너무 아프면 아이고 배야 막 댕글댕글 뒹군다고 표현하나요? 그렇게 하듯이 여기에 표현은 고통으로 몸을 뒤틀며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또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놀라운도 아주 강한 표현인데 영어 성경들은 원어대로 번역했는데 두려운 일들의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일들이 막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몸에 덜컥한 큰 병이 걸렸다는 소식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부도가 났다는 소식도 날 수 있고, 또 큰 사고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사건들이 큰 사건들이죠. 두려운 일들이 터져서, 그래서 놀라운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냥 놀라운 정도가 두려운 일들이 막 터지는 소리. 그래, 두려운 일들의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하리니. 자, 평안한 것 같은데 갑자기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하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어두운 데서 헤어나올 가망성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악인들이 당하는 지금 보응을 말합니다.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칼에 맞아 죽을, 칼에 찔려 죽을 것만 기다리는 자와 같이 됩니다.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여, 양식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유리한다, 방황한다는 말이죠. 이 직장 저 직장, 이 일 저 일로 전전긍긍한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러면서 그래도 좀 벌어야 먹고 살고 벌어야 처자들을 먹여 살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자기 혼자 살기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딸려 있다면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죠. 그러면은 자기는 좀 굶어도 괜찮은데 아이들이 맘마 달라고 뭐 주세요 그러고 울면은 그 가슴이 찢어져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하나? 내가 뭐든지 뛴다. 그리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고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식물이 도대체 어디 있지? 직장이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좀 없나? 좀 더 돈벌이가 더 되는 것이 없나? 그렇게 하고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야, 이제 큰일 났다. 큰 재앙의 날이 왔구나. 그런데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무서운 얘기만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엘리바스가 조상들에게서부터 전해들은 경건한 사람들의 전통에 의거한 말을 지금 말하는데, 그 말은 과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악한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고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싸움을 잘하는 왕이 딱 준비하고 전쟁을 개시해 가지고 그래서 막 쳐들어오고 정복해 오는 것처럼 환난과 고통이 그를 이제 쳐들어와서 이기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악인들이 그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일평생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몸을 뒤틀리고 죽음의 날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나 다 작정되어 있고, 그 귀에는 두려운 일들의 소리가 들리고, 또 형통한 듯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오고, 또 자신이 그 환난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믿지 못하고 기대할 수가 없고, 칼날을 기다리듯이 죽음을 맞고, 양식이 부족하여서 그것을 얻으려 방황하고, 재앙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고, 이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고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이길 것이다. 악인에게는 이런 질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런 육체적 혹은 경제적 또 사회적 환경적인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거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제가 말했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그것이 복과 저주의 장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복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자녀들이 저주를 받고, 내 산업이 저주를 받고, 그렇게 반대로 말하죠. 그래서 온 가지 병이 들고 또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오고, 그리고 사회적인 불안이 있어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점령을 당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뿔뿔이 다 흩어지고, 이런 얘기들. 너무 배가 고파서 네가 점잖은 그런 유약한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을 것이다. 그런 일들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지만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눈이 뒤집혔다고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너무 반전 미쳤는지는 모르지만은 너무 배가 고파갖고 눈이 뒤집혀서 자기 자식을 보면서 자식으로 안 보이고, 이게 먹을 고기가 여기 있었네. 우리가 이걸 안 먹고 왜 이제까지 놔뒀지? 저걸 삶아가지고 먹으면은 아주 맛있겠는데, 그러고 자기 자식을 펄펄 끓는 물에다 집어넣어서 삶아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삶아 먹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자기 자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것이 지옥이죠. 지옥과 같은 그런 재앙을 말씀했는데,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잠언 10장 24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고 했죠. 악한 자의 결말은 그런 것입니다. 또 성경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사야서의 두 구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자, 이것은 맞는 말이라고 해서 이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옛사람에게서 들은 이 말은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인데, 그러나 엘리바스의 문제는 이것을 욥에게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욥도 물론 엄격히 따지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욥의 고난, 욥이 당하는 그런 재산의 손실, 자녀들의 죽음, 또 몸에 든 병, 이것은 욥이 어떤 특정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내리는 징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욥기 1, 2장에. 그건 아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까닭 없이 이 고난을 당한다. 1, 2장에 분명히 설명하고 시작했거든요. 까닭 없이 사탄이 시험하고 하나님이 허용함으로써 욥에게 고난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두 가지 종류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내 잘못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고난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고난, 하나님의 깊은 뜻, 높은 뜻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훈련시켜서 좀 더 성숙게 하는, 성화를 이루게 하는, 좀 더 믿음 있게 하고, 전에는 믿음이 적었는데 믿음 있게 하고, 전에는 불결한 투성이었는데 우리를 좀 더 성결한 자리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고, 더 겸비하여지고 유익을 결국 가지는, 고난은 다 그런 유익이 있죠.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의 징벌의 고난이라도 사랑의 채찍은 그런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인격을 성숙게 하는 고난이 있다. 25절 본문 보십시다. 이는 그 손을 들어, 자,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유를 보이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는 그 손을 들어, 누가요? 지금 악인이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그럼 악인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과 같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이 현실을 받는 이유는 악인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들고 대전능자를 향하여 거만하게 행하기 때문에, 그가 교만해서. 악한 자들은 다 교만한 자들이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 7가지의 죄악 중에서 첫 번째 죄가 교만한 눈. 그래서 눈을 보면 그 사람이 교만한지, 그 사람이 겸손한지 알 수 있다는 암시가 있는 거죠. 교만한 눈이 첫 번째, 하나님이 6, 7가지 중에 잠언 6장에 나와 있죠. 6, 7가지 그런 악한 것 중에 첫째가 교만한 눈,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미워하시는데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기가 이렇게 대등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한번 생각해 보지. 하나님도 내가 믿는 게 괜찮으면 믿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별로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 대등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 하면은 그 앞에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의 섭리자요, 우리를 죄와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이십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앞에 거꾸러지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성도의 첫걸음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참 경건에 들어오지도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손을 들고 대적을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거만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그 벌을 받는다.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참, 이 악한 사람 보십시오. 예, 목을 굳게 하고, 목이 곧다고 그러죠. 목을 빳빳이 세우고, 겸손한 사람은 목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제가 참 이게 부족합니다. 말과 모든 행위가 부족합니다. 겸손하면은 이렇게 목이 좀 숙여지는 거고, 뻣뻣하게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에 부족한데,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목이 좀 굳게 한다고 할 수 있죠. 또 두터운 방패, 아주 두꺼운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을 막 치려고, 방패를 가지고 대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도 못 치겠어요. 방패로 다 막아가면서 하나님한테 막 방패로 대든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잘 부자인가 봐요. 잘 먹어서 얼굴은 살이 찌고 허리에도 기름이 많고 그렇게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28절.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이 교만한 자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그저 무조건 항복해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도 모르고 이렇게 건방지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조금 알게 되니까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28절 보십시다. 그는 황무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하였음이니라 하고는 거하는 도다. 그냥 그렇게 번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어디에 처하느냐, 악인의 보응에 대한 계속 말씀이죠. 황무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은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하는 도다. 황폐한 데 살게 된다. 그가 사는 그 도시, 그가 사는 성읍이 다 황폐해지고 말 것이라는 거죠. 자신이 그런 참 두려운 일들을 당할 뿐 아니라 자기가 거처하는 그 동네, 그 마을, 그 교회 혹은 그 도시가 황폐하여질 것이다.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의 지금 현재는 부를 좀 누리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에 그는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산업이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궁핍해진다는 것이죠. 지금은 악인들이 좀 돈이 있으니까 큰 소리치고 그러지만은 돈이라는 것도 전부 없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돈이 한번 다 없어지면은 그거 참 저는 우리 그 근래에 대진 침대 이름을 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보면서 너무 걱정이 되죠. 저 대진 침대가 제가 알기에 에이스 침대하고 같은 형제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 굉장한 그것도 고급 침대입니다. 그죠? 에이스 침대는 유명한 침대. 그런 말 우리 하면 안 상품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 대진 침대도 굉장히 유명한 침대고 거기에 또 비싼 거 같잖아요. 요새 방사성 물질 나온다고 하는 게. 그런데 저렇게 지금 엄청나게 다 회수하고 쌓아놓고 저거 폐기하고 하는 걸 보면 저러다면 저 기업 망하겠구나. 예?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저런 굉장한 아마 부자였을 것 같은데 저렇게 되나. 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도 그렇죠. 얼마나 삼풍백화점이 대단한 그 백화점이고 거기 알로에 그 회장님이죠. 그분이 알로에 회장님이 그때 거기서 돌아가셨는가 그랬는데 삼풍백화점 자체가 대단한 건데 무너지고 할 때에 엄청난 그런 손실이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을 다 유념해서 좀 두면은 지금 돈 많은 것도 갑자기 그것이 돈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지금 건강이 어느 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중병의 진단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 좀 했죠. 목회하면서 건강관리 잘하는 분들이 어느 날 중병으로 돌아가신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매일 수영 다니고 자기 몸 관리하던 분이 어느 날 암으로 돌아가신 적이 있고 또 비슷한 분이 역시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췌장암 같은 거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췌장암이 벌써 딱 진단이 되면 그것은 췌장암은 정말 오래 못 살고 금방 죽으시는 경우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이 또 저 자신도 모르죠. 이렇게 지금은 건강하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어느 날 죽었다 그런 소식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든지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뭐하고 왔냐 그러면 주님 제가 좀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만큼 열심히 그래도 일해 보려고 조금 그래도 하다가 왔습니다. 그쯤은 보고서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하고 왔냐? 그럼 머리 그저그저하고 한번 돌아봐도 뭐한지 내가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매일 놀다 왔습니다. 시간 많아가지고 매일 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인생이 참 빨리 가더군요. 그러고 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에 또 7일 365일의 1년의 세월 그거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시간을 쪼개고 낭비하지 않고 돈만 벌지도 말고 하나님도 벌고 하나님 본다면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믿음의 또 성장을 좀 도모하고 하나님의 일에도 동참하고 찬양대도 좀 오늘 찬양대 세미나 있지만 찬양대도 좀 봉사하고 또 무슨 전도대도 좀 참여하고 이게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지 그런 거는 내가 다 졸업하고 그런 거 다 지금 내 나이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전도대 같은 데도 보면 연로하신 분이 나와서 제가 이제는 그만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기도만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연세가 많아가지고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면 모르지만은 활동할 수 있을 때는 열심히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가 재산적으로도 그러고 흑암한 데를 떠나지 못하리니 흑암한 것은 불행한 슬프고 불행한 일들이죠.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에 그가 떠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흑암한 곳은 환난과 재앙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불꽃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라고 볼 수 있고, 입김도 진노의 입김입니다. 악인의 보응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람이 양심으로 느끼는 바이고 또 삶 속에서 때때로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천벌이라는 말을, 그런 용어가 있는 것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알아서 천벌을 알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용어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 안 믿는 일반 사람들도 천벌이라는 용어를 알아요. 그래서 악하게 행하는, 저 사람 참 저렇게 악할 수, 양심도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큰 재앙을 만나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사람 천벌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천벌이 뭔데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도 그들의 속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벌을 내렸다. 천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개념이잖아요. 중국의 문화권 속에서. 그것은 상제라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높은 분이라는 개념이 중국의 문화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하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개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천벌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 같이 우리 경험 속에서 또 성경이 말하고 사람의 양심 속에 그런 공의에 대한 개념, 감정이 있습니다. 31절 보십시다. 그는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자, 엘리바스는 계속 악인의 보응에 대해 말하기를 악인이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다가 허망한 결과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졌다고 생각한 것은 결국 다 허망한 것, 공허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입니다. 만일 그가 처음부터 그것의 헛됨을 깨달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헛되지, 헛수고하지, 내가 어린 시절을, 젊은 시절을,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되겠지, 이렇게 미리 일찍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깨닫게 되면 그렇게 허망하게 살지 않겠죠.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내가 결국 내 믿음이 약한 것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에 말씀한 대로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선물과 같은 책인데, 성경도 읽고 또 기도 생활도 규칙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돈도 벌고 또 가정도 잘 챙기고, 그래서 가정이 반듯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닙니까? 인생이 살면은 그렇게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받는가 할 때, 지금 악인처럼 살지 말고 의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악인은 어떻게 살았어요? 허망한 것을 믿다가 허망한 결과를 당한다. 자기가 사는 것이 마치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이렇게 살면 가정이 바로 되고, 다 내가 잘 되고 행복할 것처럼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 헛되네, 헛수고를 했네, 헛수고를.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그 돈이 갑자기 날아가 버리니까 허망함이 그지없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관리라면은 이렇게 잘하고, 음식도 잘 먹고 비타민도 먹고 5대 영양소 골고루 섭취하고, 또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다 했는데 어느 날 덜커덕 중병이 걸리면 허망하기 그지없지 않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빠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도 그런 고난이 있다고 그러죠. 욥의 고난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엘리바스의 말은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악인,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악인들에게는 허망한 것을 믿다가 허망한 결과를 당하게 된다, 옳은 말이죠. 만일 악인이 그것의 헛됨을 미리 알았다면 세상 것에 대한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크게 여기고 사모하며 주님 말씀대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할 때 아멘 하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면 하나님과 교통도 깊어지고, 또 그러면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시고 그러겠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큰 복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룰 것인즉이라는 말은, 그의 날은 그가 번창하고 성공하는 날이겠죠.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사람의 가지는 자녀들이죠. 사람이 가지를, 나무가 가지가 뻗듯이 사람이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또 커서 자녀를 낳고 그러면 가지처럼 되는 거죠. 가계도를 만들죠. 그 사람, 아무개 부부가 결혼했더니 자녀를 몇 명 낳았고 그 자녀 중에 또 몇 명이 낳고 쭉 그려보면 마치 나뭇가지처럼 됐습니다. 가지가. 그런데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가지가, 자녀들이 복되지를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악인들은 자신들이 복되지 않고 자녀들이 복되지 않는다. 사곡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사곡한이라고 번역한 말은 불경건한, 영어 성경들은 불경건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불경건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하나님 경외치 않는 것이 불경건이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그들의 마음속에 품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 마치 아기를 베듯이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불의라는 말도 아우엔이라는 말은 헛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불의를, 악한 생각을 베고 헛된 것을 낳으며 마음의 괴유를 예비한다. 괴유는 거짓이죠. 괴유를 예비한다. 악한 자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렇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은 앞에 지금 우리가 몇 절인가요? 20절부터죠. 20절에 그 말에 이르기를 작은 걸로 되어 있는 그것이 곧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들은 전통적 사람의 전통에 의하면 거기에 말이 바로 악인은 평생 고통을 당한다. 악인들은 이렇게 망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사람의 전통은 완전하지 못하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전통도 그렇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황무한 유일의 규칙은 오직 신구약 성경뿐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전통이나 교회의 전통을 너무 중시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만 굳게 지켜야 됩니다. 둘째, 악인은, 여기에 엘리바스의 말대로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악인에게는 질병, 기근, 전쟁 등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재앙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알고 악인에게 고통과 두려운 일이 따름을 알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구나 알고 모든 악을 다 버리고 의와 선만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셋째, 악인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게 행하며 목을 굳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다. 악한 자는 교만이 특징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그런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겠죠. 그러나 성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는, 우리는 그런 거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교만과 거만은 다 버리고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요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쳐 주십시오. 열심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며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한 가지 더, 넷째로 악인의 거처하는 곳은,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고 앞에 말하면서 특별히 악인의 거처하는 곳은 황폐해지고 그의 경제적 유효함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인은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다가 허망한 결과를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보응을 받을 것이며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산업은 그의 가지들이, 그의 가계도가 가지들이 복되지 못하고 그의 산업이, 그가 하는 일이 일시적으로는 뭐가 좀 있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쇠잔해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공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중요한 법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이 심판받음과 그의 환경적, 경제적 환난과 재앙을 알고 악인이 현재 일시적 형통을 볼 때라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위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지금 그 현재의 상태만 보고 저렇게 악을 행해도 뭐 잘 되기만 하는데 우리는 뭐 하나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해도 이렇게 고난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결과를 보라. 성경은 조금 기다려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큰 가치를 두지 말고 모든 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겠습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에 큰 가치를 두고 이 땅 위에서는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처럼 죄짓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땅에서 욕심을 부리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 없으면 죄를 지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다툴 것도 없고 죄 지을 것이 없어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라는 대로 살아요. 정직하게 살고, 돈이 조금 벌어져도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래요? 그것이 실패 같지만 실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지 하나님 없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굶어 죽지 않고 맞아 죽지 않고 우리가 병들어 잘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도우시고 살 만큼 살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야 될 때는 빨리 또 가는 것도 복이죠. 오래 너무 끌지 않고. 오래 끌지 않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너무 오래 있지 않으면 좋겠어요. 오래 있으면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다가 가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갈 때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그것도 은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다가, 천국 소망하고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의 품에 평안하게 안기게 되는 우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악인과 성도들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인들은 일평생 고통 가운데 있고, 악인들은 교만하고, 악인들은 주님 그들의 가정이나 또 산업에 있어서 또 그들의 거처에 있어서 황폐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엘리바스의 증거를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욥의 경우에 직접 적용되진 않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에 계시된 공의의 진리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땅의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서 땅 위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장차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